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만민에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회개를 그립니다. 104번입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진리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시도록 예배하는 자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은혜를 돌이키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을 우리가 놓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대속죄 죽음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거룩한 자라고 인정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은혜 돌아볼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죄로 고백하며 기도하려 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 이 세상의 유혹들, 또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넘어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다시 예배를 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그 은혜를 입는 그런 은혜 베풀어달라고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였던 모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들에 대해서 돌아오길 원합니다. 좋은 가르침과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깨닫도록 우리를 권면하는 그 권면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날마다 살아가는 그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부럽더라고 하나님께서 읽어주시는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 현장에서 도와줘요. 우리를 침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비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여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기준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부모님과 그리고 모든 권위에 대하여서 우리가 참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도 인내하면서 우리가 한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또 우리가 부모님들 만나게 될 때에도 참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는 주의 도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85장 찬양하며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주의 말씀 받은구나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리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세상에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가운데 사랑하는 백성들을 두시고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성적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속량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크기에 이 세상의 물결이 거셀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 영생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년 전에 이 땅에 강남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심으로 멀리 있던 우리가 남남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되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 착한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해 형제라 자매라 부르며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주며 힘들 때 위로하고 격려하며 고된 세상에서도 믿음의 가족들과의 교제를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아프고 힘들 때 기도해주며 사랑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그 복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이 세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굳세게 걸어가는 강남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립 감사 예배도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확증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장 가운데 나오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내겠습니다. 감기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안 걸린 분이 더 적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때때로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닥칠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 인식하고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27절, 28절, 29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십니다. 각각 이 내용들이 말씀들을 볼 때 믿음으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거를 먼저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27절에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무엇을 했는지가 써 있는데요. 믿음으로 참았으며 라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왕의 모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참았다. 이게 주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28절에 믿음으로 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정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이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주 몇 주 전부터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이제 26절까지는 모세가 이제 태어나고 있죠. 모세가 태어나고 같은 동족들이 핍박받는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들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그냥 핍박했던 애굽 사람을 딱 때려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6절부터 27절까지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는 27절까지 말씀에서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그 장면들이 출애굽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내용들을 먼저 보면 27절을 먼저 우리 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모세가 있죠. 애굽을 떠나서 당시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볼 텐데 그러면 이게 구약 성경의 이 배경이 좀 있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이 내용들이 좀 선명히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성경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잘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뭐냐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죠 바로 왕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혹시 아세요? 10가지 재앙. 알지만 이거 물어보면 이거 안다고 그러면 시킬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막 끄떡이지 못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10가지가 순서대로 아세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저도 갑자기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약간 성경 퀴즈 시험 볼 때 우리 잘 아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제가 뭐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알지만 또 이렇게 잘 기억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하여튼 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일들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가지고. 그럴 때 있죠. 이 모세가 이제 애굽에 있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딱 데리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그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착 받들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간다는 거를 순순히 허락을 해주지 않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많아야 노동력이 생겨서 공사를 짓든 건축을 하든 뭘 하든 당시에 이제 피라미드 지었고 막 이런 일에 동원됐잖아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애국 사람들이 노예들이 쑥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 경제가 아주 그냥 큰일이 나는 거죠. 바로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과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제안들을 내리시게 됩니다. 근데 10가지 제안을 내릴 때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의 제안을 보면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왜 여러분 10가지 제안을 냈습니까? 혹시 아세요? 바로 왕이 그냥 하나님이 첫 번째 제안 딱 내렸을 때 나일강을 딱 피로 바꿔놓죠. 내렸을 때 바로 왕이 딱 그걸 들었으면 바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겠죠.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왕이 하나님의 그 재앙에 대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아요. 참고 본문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왕이요. 이 모세와 함께하는 사람이 가서 딱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라고 하셨다 했는데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꺼내고 있냐면 제가 오늘 본문의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바로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재앙 가운데에서도 그 완악함을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믿음은 그 왕의 노함 가운데에서도 참았다라고 말해요. 참았다. 그때 여러분 이 참았으며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여러분 이게 있죠. 여러분 약간 뭐 헬라어 히브리어 여러분 이거 굳이 얘기를 꺼내진 않겠습니다. 지금 신약 성경은 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참았다는 단어가 구약의 같은 뜻의 단어가 바로 출애굽기 7장 13절에 완악하여 이 단어예요. 대응되는 단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의 완악하며 참음과 그 가운데서도 모세가 그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고 이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딱 그 모습이 모세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딱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모세의 믿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참는 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있죠. 이 바로가 그냥 모세를 보내지 않으려고 그냥 애굽 감정을 풀으시려고 목도 아프고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머리가 이렇게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정찰을 잘 해봅시다. 우리 잘 들어봅시다. 있죠. 이게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딱 내보내지 않으려고 자기의 마음을 굽히지 않는 그 완악함을 보이는데 모세 역시도 바로 왕의 노함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있죠. 고집 어떻게 말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가 그의 마음이 왕의 노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아주 굳게 하며 지키는 것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믿음을 단지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냥 고집 센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중에 이런 고집 센 분 좀 있을까요? 딴 사람 말에도 이렇게 잘 흔들리지 않고 그냥 마음을 굳게 먹고 그걸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윤리 도덕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과연 이것이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딱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마음을 곧게 올곧게 먹자 이게 믿음이다. 그가 뭐 전혀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건 굉장히 윤리 도덕적이며 자기 의를 충동시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도 지금 완악함과 모세의 참음을 연결하고 있을 때 성경 전체 십자가 복음의 관점 가운데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걸 좀 이렇게 더 설명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본문에서는 그 표현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고집이 세가지고 특별히 그냥 다른 사람 말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냥 마음이 그냥 단단함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확신 때문에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바로가 분노를 하면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전역이 그냥 큰 이렇게 그냥 있죠, 이 위험 가운데 처해지고 그런 이 백성들이 동요하고 그런 상황에 빠진다 하더라도 바로가 그 분을 꺾질 않아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은 커져.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실제로 이 바로 왕보다 더 위대한 크신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볼 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중요한 설명들, 측면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의 이 표현을 본다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요. 마치 이걸 비유로 말한다면 이렇게 우리의 육적인 시각 있죠. 딱 이렇게 시각이 좀 나쁜 사람이에요. 안경을 써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면 저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 딱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줘요. 믿음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육신적인 시각으로는 여러분 정말 있죠. 이 세상에 이렇게 보이는 것, 이 색깔도 잘 구분하고 시력이 좋다면 또 이렇게 정상적이라면 그렇죠. 시각에 장애가 없으면 막 이렇게 분별하고 몽골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시력이 5.0이나 된다면서요. 멀리 있는 거 막 이렇게 본다고 그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분의 형상이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참된 신이다 하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또 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즉각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어떻게 하냐? 이 세상에 정말 궁극적인 것, 이 세상에 참된 것,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하게 되고, 또한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일시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들을 쫓으며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안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모세가 마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상주심을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일시적인 유익보다 이 땅의 기쁨보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을 구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유익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치 우리 있죠? 영적인 라식구슬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눈이 좀 띄어져야 돼요. 띄어져야 돼요. 그런 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고정해 두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한 측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 원리와 진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거죠. 28절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바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면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다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많이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복,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별것이 모래같이 하늘의 별것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들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정말 이 바로 왕이 다 그냥 자식들을 히브리 아이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도 많이 번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따진다고 한다면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세력을 많이 형성하고 그 단합된 힘을 가지고 그냥 마음만 먹으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출애굽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그들이 출애굽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힘 그것을 모세와 그리고 바로에게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셨어요. 먼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여러분 모세가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 출애굽해라 라고 딱 명령하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자기는 이렇게 성정 앞에 나서서 리더 체절이 아니에요 나는 저 말도 잘 못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보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 출애굽시킨다. 모세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딱 있죠. 애굽에 그냥 마술사들에게 가가지고 이 모세의 지팡이를 딱 그들의 앞에 딱 던지면 그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뱀으로 변하고 그러죠. 근데 마술사들은 그걸 따라해. 그래서 자기들도 막 나무떼기 가지고 뱀 만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만든 그 지팡이의 뱀이 그냥 애굽의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잡아먹잖아요. 이걸 통해서 사람이 만든 그런 능력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모세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갖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바로 왕이 다 해라. 이렇게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가서 애굽 왕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있죠. 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그 중에 9가지의 재앙, 피, 개구리, 약지 있죠? 그거. 저도 생각이 안 나죠. 몇 가지. 그거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전역에 이 19가지 재앙을 보이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애굽의 그냥 가짜 신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바로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우와 정말 하나님의 이 딱 본능이 대단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맞서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마음을 그가 돌이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 9가지의 재앙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오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리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심판의 사자를 애굽의 전역에 보내어서 심판의 사자가 딱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있죠. 그 집에서 태어난 가장 먼저 태어난 장자 뿐만 아니라 짐승에 있어서도 첫 번째 새끼가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을 주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의 기둥에 이게 탁 뿌리면 그 집은 심판을 피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10번째 재앙까지도 다 이렇게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믿음.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가 27절, 28절, 29절을 살피는데 주어가 각각 달라요. 27절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28절, 29절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있는 참고 부분인데요. 출애굽기 12장 12, 13절, 21절, 23절 말씀.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운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는 사람이라 짓고 하고 애굽 땅이 물이 생긴다는 것을 마치고 애굽 모든 땅을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고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줄 때 너희는 넘어가 그 재앙이 너희 그가 이스라엘 모든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물을 쏟는 양을 그 술수 묶음을 가져다가 그들 피 묻히고 그 피를 문 앞당과 좌우 아침까지 헬사까지 주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셔서 온 이방과 자손은 문설주의 피를 드시는 것으로 11자에게 온 길에 들어와서 너희를 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뭐냐면요. 바로 문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그게 바로 그들이 보인 믿음입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럼 본문에 보면은 본문의 12절 이하에 여기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할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을 모세가 장로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그리고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들은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 장로, 백성들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내부본을 공경하라 이것과도 연결이 돼요.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따져보면 사실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은 참 사실 이상해요, 이거. 아니, 뭐, 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바르는 것으로 심판을 피한다는 거는, 이거 뭐 사실 한 번도 그들에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이 이 어린 양 잡아서 피 바르라고 한 거, 이거 들었을 때는, 아니, 이거 바른다고 뭐, 이거 무슨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아니 이거 뭐 피 잡으면 이거 냄새만 나고 막 이거 짐승 막 그렇지 이거를 뭐 어떻게 해? 상식적인 선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것이 무엇과 대조가 되어지냐면 바로 완악한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바로 왕이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하며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 순종하며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동일하게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이 말씀 참고본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선영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었은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름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들어와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그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딱 가는 걸 허락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에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깊은 바다입니다. 갈대 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깊습니다. 바로 왕의 군대를 이끌고 다시 쫓아옵니다. 10번째 재앙 가운데서 그의 마음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노예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그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홍해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딱 들고 바다가 갈라지게 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이 걸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 그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해요. 시험하는 것과 여러분 믿음이 너무나도 대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일들.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은 불가능한 일들, 바다를 건너는 같은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그들이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시험하고 그걸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거기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중요한 설명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바는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의 이 교회는요, 1세기 신자들은, 우리보다 2000년 전에 먼저 살았던 신자들은 바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당시에 그들의 로마 제국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 핍박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도리어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루신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몸으로 겪게 하신다. 하는 것을 그들이 믿을 때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은요. 이게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에요. 뭡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1세기 히브리서의 이 교회가 이 믿음을 가지고 견뎌냈어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훌쩍 지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보였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신자는요. 권능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도전하고 뛰어들며 살아가는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을 가진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해보면 첫째, 믿음은요. 성도로 하여금 신자로 하여금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뛰어들게 해요. 그것에 한평생 헌신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만들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에 뛰어드는 그 믿음을 갖게 할까요? 바로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 그 전능하신 일들이죠. 그게 뭘까요? 마치 여러분, 아니 이거 약간 심리주의적으로 보면 이게 아말감이 금으로 바뀐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가 있어야 우리가 우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뭔가 하는 것도 있을 것. 좋아 보이는데 금 생긴다고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 거 말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이 행하신 능력 그게 뭘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렇습니까? 바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인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가져가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죄가 없는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다,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의와 거룩의 열매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 줄 계신 거예요. 무엇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은혜들을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기적을 주신 것, 우리가 그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 예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그것을 맛보았다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도전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뛰어들지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기에 우리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에 대해서도 한 발자국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내디디며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갔던 일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권능으로 구원하셔서 죄 있는 자를 거룩하게 여기셨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이 문제 해결함을 받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1대1 가장 큰 문제 해결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당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죄와 사망의 문제보다 더 큰 거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니겠죠.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죄와 사망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권능, 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돌이켜봅니다. 그분을 믿는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권면을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도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때때로 벌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힘, 육체, 경제적인 것, 인맥, 이런 거 다 동원해도 해결될 수 없는 일들 벌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런 일들, 어려운 일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도전할 수 있냐면 바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먼저 보여주십니다. 모세를 통해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모세는 두려워하여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바로 왕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모세에게 인격적으로 친절히 대하시냐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모세 앞에서 바로에게 내리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모세가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똑똑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도저히 애굽의 마술사들이 모방하여 따라할 수 없는 그 영역,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넘볼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재차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닥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미 행하신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신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닥치는 그 어려움들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심판받을 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권세를 쫓으며 살아갔던 자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새 마음을 가진 자로 바꿔주시는 권능을 행해 주셨어요. 게다가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죠. 이보다 큰 권능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두려워하더라. 심히 놀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자들이 서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쫓으며 살아가던 자들을 서로 한 몸 한 가족으로 교회의 가족으로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는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권능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본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인생에서 닥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뛰어들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을 압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일들.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여러분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아갔냐면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이미 보여주신 것, 그 복음의 약속, 그 십자가의 그 권능의 약속들, 그거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훌쩍 뛰어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갔을 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보고 한 걸음 더 뒤따르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신앙의 원리죠. 우리 교회의 어른된 분들, 믿음의 삶의 진보를 우리 믿음의 후손인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인생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고 한 몸된 지체를 위해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이 위대한 발걸음 하나하나, 이걸 우리가 보여주고 이걸 물려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선배인 부모들이 나아갔던 그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뒤쫓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려주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경적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뛰어들고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일들, 혹시 여러분에게 좀 잊혀진 모습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있을까요? 수고하는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들을 전하려고 했던 거 있게 되고요. 이렇게 성경적 교회로 모여서 교회로서 우리가 더 정말 살아가려고 하고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려고 하고 했던 것,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교회를 바로 세워보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거쳐왔지만 성경적인 말씀이 전해지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모든 거 하나하나 행하려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거 우리 한번 보자. 우리 아이들에게도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 가운데 나아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아이들을 길러보자 하는 걸로 우리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또한 여러분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피하지 맙시다. 피하지 말고 불가능해 보이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권능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맞서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뒤따라오도록 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십자가 사건을 볼 때마다 여러분 감사와 은혜에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가 부딪히는 벽에 대해서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그 미리 보여주시는 것 우리를 불러주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눈물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렇게 도전하는 믿음, 우리 그렇게 담대해지는 믿음,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를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돕고 담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날 주신 이 놀라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이것이 하나님의